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우리 1절부터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로 마지막 절 교독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 그늘이 산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원하옵소서. 돌아오소서. 하나님께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두 절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 주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정체성을 상실하면 분별이 안 돼요. 군인이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군인의 역할 못해요. 공무원이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구분을 못해요. 나라 정치, 나라를 끌고 가는 정치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환경이 와도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것만 확인하면 다 승리할 수 있어요. 옛날 어른들 말 중에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오늘 잠실대교 건너오는데 한강에서 가운데 정도 들어왔는데 난간에 그 한강 난간 이제 차도 쪽으로 그 난간 높은데 앉아가지고 술이 취해서 그런지 차를 막 세우더라고요. 근데 차를 갑자기 세워서 내가 지나갔어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저 사람 죽으려고 하나. 아니 보니까 술이 취해서 한강에 술 깨려고 왔는지 자살하려고 왔는지. 내가 보면서 제정신 아니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제정신 아니면 안 돼요. 정체성도 없이 가니까 남이 장애 간다고 장애에 가면 돼요. 남이 미장원 간다고 따라갔다가 얼떨결에 머리에다 잘 나오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미장원 가는 사람도 오늘 내가 머리를 이렇게 해야지. 이래 너무 지루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간 사람하고 얼떨결에 가고 간 사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학생이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공부 못해 안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이 지금 정체성 상실. 이스라엘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으로 탁 뽑아 올렸어요. 그런데 표현을 오늘 기가 막히게 지금 8절부터 표현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어디다 심었어요? 가나안 땅에 심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 7족속 31명의 왕들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 그 민족들을 다 쫓아냈고
그것을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를 건져내서 이렇게 가나안 복지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그 은혜 안에서 풍성히 누리면 돼요. 늘 그래서 신앙생활은 잘 기억하세요.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면 정리가 돼요. 정리가 돼야 누려져요. 누려지면 흐름을 타요. 그러면 흐름 속에서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운동도 흐름을 못하면 그 사람 운동 안 돼요. 특히 골프 같은 것은 흐름을 잘 타고 가야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모든 운동이 흐름입니다. 흐름을 못하니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원리를 잘 기억하세요. 먼저 확인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정체성. 확인해야 정리가 돼요. 내가 깜빡하면 속을 뻔했구나. 정리가 되어야 누려져요. 고민할 거 없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함께 하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는 말이 돼요? 아니 지금 기차 타고 표 끊어서 타고 있는데 표 필요해요? 이미 다 끝났다니까요. 요즘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내가 딱 표를 줘서 좌석 사면 저 사람 탄 사람이 누군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도 뭐라고 했냐면, 남북전쟁 당시에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전쟁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는데 뭘 그런 기도를 하냐.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 정체성.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좀 제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위기 가운데 지금 함께 하지 않나요? 이렇게 투정 부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영시 중에 그런 시 있어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영어 시가 있어요. 그 내용 보면 모래 위에 쭉 걸어오니까 나 혼자 걸어왔는데 2발자국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 혼자 걸어왔는데 발자국. 야 내가 너와 함께 걸어왔잖아. 근데 막 가시밭걸 막 험한 길을 막 가는데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하나예요. 그때 투정 부리잖아요. 하나님 모래 같은 평탄한 걷기 좋은 곳에서는 함께 하시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왜 나 혼자 두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얘야 모래 위에는 너와 내가 걸었지만 이 가시밭에 내가 너 어떻게 걷니? 내가 너를 업어서 걸고 왔잖니. 그렇게 무지하다니까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떤 때는 안아서 걷고 어떤 때는 업어서 걷고 어떤 때는 등목 태워서 걷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걸 놓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포도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니 붙어 있으면 돼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시편 80편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포도나무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봐요. 모든 민족을 쫓아낸 걸로 끝나지 않아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들어 쓰시려고 그래요.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가꾸시기를 원해요. 또 그 뿌리가 깊이 뻗어서 땅에 가득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그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분, 가꾸셔서 뿌리가 더 깊이 박혀 흔들리지 않고 땅에 가득하길 원한다니까요. 뿌리가 박혀서 땅에 가득 가꾸시는 하나님이 내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이 땅에 가득하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비유해 본다면 10절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그늘이 산들을 확 가리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풍성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가지는, 그 가지가 하나님의 백향목 같아요.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그 백향목은 단단하면서도 나무가 꼬불꼬불하지 않아요. 고다요. 100m 가까이 쫙 이렇게 올라가는 나무예요. 백향목이 그렇게 고든 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단단한 나무로 하나님의 백향목 같이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가지는 바닥까지 뻗기를 원하고 넝쿨은 강까지 미치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모든 민족들을 다 쫓아내신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닥까지 뻗고 강까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그 상태가 어떻게 변했냐?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하나님이 지키시는 담을 하나님이 헐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거지요.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이놈도 와서 건들고 저놈도 와서 건들고, 그러니까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을 허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실 수밖에 없도록 배반했기 때문에. 자, 북이스라엘이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당하네요. 그 이후에 130년 후 정도에 586년에 남유다도 똑같이 바벨론에게, 완전 느부갓네살에게 완전 멸망당해요. 시리아 왕이 눈이 빠지고 맨발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정도로 비참하게 돼버려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 어겨서. 저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하나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 상실해 보니까 반드시 문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언약을 잃어버리고 배반했기 때문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끝난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점점 심해지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포도를 따먹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13절 보세요. 그 숲에는 멧돼지들이 포도원을 완전히 허물어버려요. 이스라엘을 허물어버려요. 들짐승들이 그 포도원을 지금 먹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적용해 보세요. 내 심령에 멧돼지가 들끓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가정에 멧돼지가 들끓는다. 내 사업에 멧돼지가 들끓고 있다. 우리 교회에 멧돼지가 들끓고 있다. 들짐승들이 판을 치고 있다. 그럼 쑥밭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저는 숲속의 멧돼지들이, 들짐승들이 완전히 포도원을 다 물어버리는구나. 내 심령의 포도원이 풍성해서 나를 통해서 바다로 강으로 뻗고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오늘 우리의 상태를 잘 점검하고 내 심령의 포도원이 오늘도 건강한가, 풍성한가, 내 멧돼지들이 나의 심령을 지금 허물고 있지 않는가, 들짐승들이 내 심령을 지금 허물고 있지 않는가, 우리 가정을 허물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봐요. 우리 자녀들을 지금 어떤 놈이 지배하고 있는가 점검해봐요. 이것만 여러분 찾아내면
금방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은 오늘 시편 80편에 보면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목자로 안 모신 것 때문에 실패이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건강한 포도원이 쑥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항상 복음의 풍성함과 교회의 풍성함 시대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풍성함이. 영국 같은 경우는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산업혁명이 막 급속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일이 직업이 없으니까 막 마약에 빠지고 이렇게 미쳐 있었어요. 그때 잔 웨슬리 같은 사람이 탁 일어났고 복음운동을 일으키는데, 정규방송을 끄고 난 12시에 방송을 들을 정도로 영적으로 풍성했어요. 그 뭐 바이킹 족속들 저거 해적 같은 놈들이 무슨 신사입니까? 그런 나라를 신사의 나라로 만든 건 복음이었어요. 기독교였어요. 다른 것은 안 돼요. 그런데 봐요, 완전히 점점 무너져 가지고 어떤 면에 앞으로 봐요, 영국 제일 비참하게 돼요. 유럽 중에 제일 비참하게 될 수 있어요. 영국에 지금 모슬렘들이 유럽에서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어디냐? 영국이에요. 암만 뭐 신사 찾고 해도 100% 무너집니다. 앞으로 복음 없는 개인, 복음 없는 가정, 복음 없는 장소년, 복음 없는 교회, 복음 없는 나라 비참하게 돼요. 결론 내릴게요. 1절 봐요. 1절.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그랬죠. 요 요셉이라는 단어에 글자에 나를 집어넣어 봐요. 나를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여.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참 목자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참 목자예요. 그분이 지금도 분명히 귀를 기울이옵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시작. 빛을 비추소서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나를 비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19절 한번 봐봐요. 19절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 광채를 우리에게 뭐 하소서?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주의 얼굴의 광채가 나를 쫙 비추고 있다. 끝.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릴게요. 제가 서론에 뭐라고 그랬어요? 4가지 기억하라고 그랬죠. 늘 확인이 되어야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되어야 누림이 있고, 누림 속에서 흐름을 쭉 타고 가면, 이게 지속적으로 흐름을 타고 가면 이게 각인이 돼요. 뿌리가 내려져요. 뿌리가 내려지는 거 체질이 돼버려요. 아, 이거구나. 이거 하나만 정리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성공해요. 제가 어제 합동측 목사 2분이 오셨어요. 근데 목회 36년 하고 우리나라 유명한 깡패 히라손이 아드님이에요. 근데 깡통이에요, 깡통. 그래 한 분은 일산에 사시고 한 분은 평촌에 사시는데, 평촌에 사시는 젊은 목사는 저하고 성경 공부하기로 했어요.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암만 신앙을 해도 정리가 안 됐어요. 복음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근데 어제 3시간 식사 대접해 가면서 복음 얘기하고 궁극적으로 당신 내가 도와줄 수 있다. 목회가 제일 쉽다.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어렵다. 그런데 그렇게 잠깐 몇 시간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 심각한 위기 온다니까요. 그래서
늘 복음을 확인하시고 정리하시고 누리시고 흐름을 타라. 그럼 어느 시간표가 되면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될 것이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늘 말씀을 이 아침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뭐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누리고 흐름을 타라 이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기 전에 늘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신다. 기도 제목 정리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만 바로 정리해도 응답 온다니까요. 여러분 틀린 기도 제목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게 나을까요? 바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나을까요? 틀린 기도 제목 아무리 세게 기도해도 별 의미 없어요. 바른 기도 제목 붙잡고 가만히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바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모든 걸 늘 확인하세요. 여러분 일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왜 일해야 되느냐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일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 누림 속에 다 들어있어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어제 우연히 나는 자연이다를 좋아하는데 그 자연이다를 보니까 이 서울에서 채소 과일 가게 하다가 18년 전에 40대 나이에 지금 58인데 40세에 다 정리하고 감옥 같은 생활 못 하겠다고 산에 들어와서 집을 줬는데 예술가예요. 예술가. 8년 동안 집을 돌로 하나 져서 이렇게 해놨는데 야 완전히 안에도 보니까 황토로 싱크대도 만들어 놓고 근데 하나하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8년 동안 이렇게 집 짓는데 힘들죠. 안 힘들었대. 그냥 즐기고 놀았다는 거예요. 자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왜 아멘 안 하는데? 열심히 하지 말고 즐기고 노세요. 에? 신앙생활은 주님 품에 노려야 된다니까요.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됐느냐? 주님 품을 떠나서 밖에서 놀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시간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10절로 14절 보면 주님 품 안에서 노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 품 안에서 놀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 품 안에서 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결론 확인해라, 정리해라, 누려라, 흐름을 타라. 그러면 신앙생활 돼요. 이렇게 한 달만 해보세요. 난리 납니다. 난리. 아니 일주일만 해보세요. 뭐 하기 전에 확인. 뭐 때문에 해야 되는지 정리. 그럼 정체성이 딱 드러나요. 아이들 교육도 정리해 보세요. 뭐 때문에 해야 되는지. 그럼 참 의미 있다. 그러면 애가 공부하는데도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전도 선교를 의미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없으니까 그냥 남의 엄마가 가르치니까 따라한다.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애들을 로봇 찍어내듯이 찍어내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걔가 진짜 좋아하는 거 그거 하나만 살려주면 돼요. 앞으로 교육은. 그래서 오늘 이 언약 잘 붙잡으시고 그 언약 안에서 오늘도 내 심령의 멧돼지 확인하시고 들짐승이 있는지, 우리 가정에 멧돼지가 판을 치는지, 들짐승이 판을 치는지, 뭐가 파는지 잘 확인하고 정리하면 금방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